동역자들. 아멘. 네, 일본 단기 선교를 생각해 보니까 금요일 날 떠나서 오늘이 수요일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에 오셨던 분들이 그대로 있는 건데 왠지 막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고 너무 반갑고, 우리가 못 본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너무 반가운 거 있죠. 더군다나 저는 한국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반가운지 마음이 갈라져 이랬었나 봐요. 반은 일본에 가 있고 뭐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골로새서를 13번에 나누어서 사역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 제가 골로새서 개관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을 했었는데, 마지막 마무리 문 닫는 것까지 제가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처음 이 골로새서를 준비하면서 옥중서신중의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감옥에도 가보지 않고 고난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가 과연 서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그런 부담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각 시간마다 부어주신 것들이 생각나서 그것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끝인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등장하는 사람 10명이나 만나볼 텐데, 네, 좀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삼국지를 읽을 때도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면 옆에 이렇게 사람을 적어놓고 책을 읽는데, 그 한 명씩 연구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려다 보니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 한 사람당 2분씩 설교해도 20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짧게 나름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의 10명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이름만 한번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두기고가 나오고, 9절에 오네시모, 10절에 2명 나오죠. 아리스다고, 마가,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 12절에 에바브라, 14절에 누가와 데마, 15절에 눈바, 17절에 아키포. 네, 이렇게 해서 10명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10명을 이 골로새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다. 이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먼저 두기고를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동역자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 사람 같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두기고를 먼저 적었어요. 두기고는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처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편지를 전달해 주니 그 행운을 전달해 주는 것과 같은 사명을 감당했었던 자지요. 두기고가 오면 너무 기쁘지요.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옥중서신 4개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에 빌립보서를 제외한 3개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3차 전도 여행 내내 사도 바울과 동행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두기고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평가했냐면, 사랑받는 존재,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 전체에 두기고는 5군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그리고 이렇게 보낸다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거죠. 우리가 거창하게 막 능력을 행하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이런 것만 동역자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 열심히 달리기를 잘해서 아니면 오랫동안 걸어서 편지를 성실하게 전달하는 그 작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비록 바울과 같이 큰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지 못해도 바울의 말을 전달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9절 말씀에 나오는데 같이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네, 이 오네시모는 예전에 빌레몬서를 한번 들어보셨으면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때문에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빌레몬서에 보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같이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 이름이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빌레몬의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름값처럼 유익해야 되는데 주인의 돈을 가지고 훔쳤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값을 못한 무익한 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자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까지 써주면서 너의 종 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낸다. 이는 내 신복이라. 즉 내 심장이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이 당시는 도망갔었던 노예는 잡히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 오네시모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너 다시 네 주인한테 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 너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 집에 들어가 라고 말하는 건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면서 돌아갔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실 그것을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또 오네시모는 그 말에 순종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는 게 오네시모와 빌레몬 모두를 위한 일이었어요. 온전한 회복을 위한 일이었어요. 자신이 잘못했었던 것을 진짜 주인한테 회개를 받고 또 빌레몬 또한 그렇게 배신했었던 종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그것이 정말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그 교회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알아야 될 거는 그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예요. 초대 교회 때 저도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교회를 따로 건축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커다란 거실을 가진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빌레몬의 집인 거고 그 빌레몬 집의 노예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있다가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로 다시 돌아가는 게 바로 지금 이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가정교회는 이 빌레몬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집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바나바의 생질 마가 바로 그 마가입니다. 부잣집 아들 마가, 이 마가예요. 이 마가도 집이 교회였던 것이죠. 최후의 만찬을 했었던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고 오순절 사건도 마가의 집,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도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가정교회였던 것이죠. 또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외에도 더 많아요.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굴라와 아굴라의 집이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이었습니다. 이 눈바는 이따가 9번째 사람으로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동역을 하는 동역자로는 자신의 집을 그냥 오픈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이고 예배드리게 하는 것도 또한 동역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좀 돈이 있다, 우리 집이 좀 넓다 이러신 분은 또 이렇게 식사 대접하시면서 또 귀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거지만 결국엔 빌레몬 집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집, 자신의 주인의 집에 다시 편지를 들고 가는 것이에요. 오네시모의 돌파는 회개와 순종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가 무척 큰 교회거든요. 그 도시가 진짜 큰 도시인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리고 디모데가 그 후임자고, 그 다음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후임자가 됐고, 그 다음 감독이 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처음에는 주인을 피해서 도망갔었던 노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된 거죠. 회심하고 순종함으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것, 처음에 무익한 자여서 오히려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이죠. 이 회개와 회심과 순종의 돌파가 오네시모뿐만이 아니라 마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주일날의 본문과 너무 다른 바울의 내 안에 마가를 내쫓아야 되는데 지금 마가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중간에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선교를 포기했었던 그 마가입니다. 부잣집 아들 마가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일을 일으켰던 마가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크게 싸웠습니다. 선교를 완전 갈라서게 했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 15장 39, 40절 보니까 서로 심히 피차 다투어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이렇게 떠나게 했었던 그 마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생애와 언행을 듣고 마가복음을 작성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품었던 것입니다. 왜냐?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의 회심의 기회를 받았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던 그 주님, 베드로가 그 회개와 그 용납을 받았었던 그것 그대로 마가를 품고 돌이켜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도 또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설립하고 최초 감독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때 바울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이 마가를 불신했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절대 데려가서는 안 된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가 변한 모습을 확인하고 골로새 교회에게 이전에 명령했던 대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편지를 써주고 있습니다. 마가도 오네시모도 모두 회복한 자의 아이콘이에요.
내가 비록 종의 신분이었더라도, 내가 리더에게 무익한 자 하더라도, 오히려 리더를 배반하고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에게 인내와 기다림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주께서 주신 그 공동체의 지체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언제 회개하고 돌이킬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한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감독자로, 또는 성서를 집필하는 자로, 리더도 인정하게 되는 유익한 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게 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10절에 나왔었던 아리스다고는 고난받을 때에 바울의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중에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옆에서 묵묵히 있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에베소 포통 때, 그 데메드리온 은장색 사건 때 바울을 대신해서 가이오하고 대신 본인이 잡혀간 사람이에요. 바울을 도와줬었던 사람이죠. 바울을 살려야지 하면서 폭동 때 바울을 구출하고 자신이 대신 잡힌 것이에요. 바울이 고난받을 때 항상 옆에 있었던 이 아리스다고, 구제 헌금을 전달할 때도 예루살렘에 동행했었고, 바울이 로마 여행 때도 동행했었던 자입니다. 누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이 또한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편지에 적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힘들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 뿐만이 아니라 누가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빌레몬서에 보니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을 집필한 자고 의사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마게도냐 갈 때 바울과 같이 동행했었고, 로마 마지막 여행도 같이 동행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냥 공동체에 딱 붙어 있어서 그냥 위로해주는 사람, 힘들 때 그냥 있어주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힘들 때 위로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위로의 말은 못하지만 같이 있어줄 수 있어. 그냥 그 옆에 붙어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어.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 마음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로와 공감은 잘 못해주지만 옆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늘마음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사임하세요 이렇게 잘리더라도 저는 평신도로 딱 붙어가지고 네 새벽기도 나오겠습니다 이러면서 딱 붙어 있을 생각입니다. 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아무도 교역자로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여기 성도로 끝까지 남아있겠다. 네, 저는 여기 이 동역자의 역할을 끝까지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위로가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사람이 위로라고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할레파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 네. 목장 리더에게 또는 중직자에게 또는 교역자에게 아니면 내 친구에게 아니면 나의 다른 자녀들과 또는 어른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동역자입니다. 그 다음 6번째 에바브라, 12절과 13절, 에바브라는 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네, 에바브라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항상 기도하는 사람.
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중직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늘 기도하는 사람, 완전하고 확신하게 이 땅 가운데 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저 멀리에 있는 저 땅을 위해서, 일본 땅을 위해서, 튀르키예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지금 이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히에라 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한 곳에 있지만 멀리에 있는 사람들을 중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본 단기 선교 다녀왔지만 이 한국에서 남아서 일본 팀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기도한 동역자입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또 힘쓰는 같은 동역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 데마 7번째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누가는 아까 이제 의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데마입니다. 데마는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누가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게 소개할 때 훌륭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년 편지에 보면, 디모데후서 말년 편지에 보면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는 좋지 않은 결말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 걔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정말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이런 동역자의 배신을 많이 경험하고 또 회복도 본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데마와 같이 정말 시작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말년에 좋지 못한 동역자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쓰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이것이 끝까지 갈 거라고 안주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신실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사단이 나에게 찾아와서 사단에게 내 자신을 내어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끝까지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끊어내길 바랍니다. 이 데마가 왜 떠났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바벨론의 영 물리치고 세상의 것 더 사랑하는 것, 다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끊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더라도 떠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나 때문에 상처 주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모와 마가처럼 돌아올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 자신은 데마가 되지 않도록 하되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네시모와 마가처럼 돌이키기를 우리가 같이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딱 2명 남았는데 자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네, 눈바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집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다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가 있고 여기 골로새서가 있고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 교회 이렇게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나누어서 읽는 그런 교환의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안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 지역 교회끼리 서로 연합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주고받았죠.
비슷한 문제가 분명히 같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로 예를 들어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서로가 같이 경계했었던 것이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이 복음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이 눈반은 교회에 집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회에 집을 내어준 사람들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 사람과 같이 집을 내어준 사람이죠.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아키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이 아키뽀는 그 부잣집 빌레몬,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 그 집의 아들입니다. 아키뽀입니다. 엄마가 얍비아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 골로새 교회에 집을 내어준 게 빌레몬인데, 여기에 교역자로 에바브라가 교역자가 있어서, 근데 그 뒤에 후임으로 간 사람이 바로 이 아들이었던 아키포였습니다. 주 안에서 맡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에바브로로부터 교회 직분을 넘겨받은 것을 이루라는 권면이고, 골로새 교회에게 그 권위를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해서 편지를 써준 것이죠. 주님께서 그 직분을 넘겨줄 때까지 아키뽀는 기다렸고, 뜻대로 주시면 순종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같이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었고, 골로새 교회는 나중에 그 아들이었던 아키뽀가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빌레몬 가정에 종과 아들이 모두 감독이 되는 엄청난 좋은 열매가 맺혀진 것이에요. 저는 이 과정에서 빌레몬의 아내였던 이 아비아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을 대접하고 기도하고 장소를 제공하는데 온 일평생을 제공했을 것이에요. 아들은 저기서 골로새 교회, 종은 저쪽에서 에베소 교회, 이쪽 저쪽 다 생각하면서 했겠죠. 뒤에서 보이지 않는 헌신한 이 아비아,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하늘마음교회 아이들이 무척 많지요. 다음 세대 양육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엄마들 정말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렇게 10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획일적으로 능력 있는 자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작은 것 하나로도 그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르심에 맞게 회개와 순종과 기도와 헌신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을 좀 PPT로 작성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편지만 전달할 수 있어, 좀 잘 가 하면 사람은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고요. 또 회심과 순종과 돌파,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 오네시모와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당할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 아리스다고와 누가와 같은 사람, 또 옆에서 위로해주는 예수와 같은 사람, 또 밤낮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동역하는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 또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 빌레몬과 눈바와 같은 자, 또 자녀를 양육하고 올바르게 키운 어머니인 아비아와 같은 자, 또 부모 밑에서 잘 성장한 다음 세대의 리더인 아키뽀와 같은 자, 이 모두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서 우리 같이 기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골로새 4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매여 있어도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주의 나라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매여 있지만 그 매여 있는 사도 바울, 그와 함께 동행했었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나라는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만 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많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 하늘마음교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비록 내 몸은 가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우리가 함께 전하자. 우리가 그 영성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